근데 그 집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집이 있고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는 가정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보니까 그리스도의 미션을 받은 가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응답은요.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응답 받으면 다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첫 번째가 보는 거더라고. 가지기 이전에. 맞잖아요. 우리가 가져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지기 전에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사람은요. 전부 다 응답을 먼저 봤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어릴 때 쓰기로 얘기하셨는데 다윗이 어릴 때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봤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안 됐어요. 어리니까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응답을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여러분 12아들 가운데 한 명 아닙니까? 그리고 가정에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형들로부터. 근데 그 요셉이 어머니를 여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봤어요. 그게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볕단이 절하는 응답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하나님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의 응답들이 역사하는 게 에베소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9장 21절. 느닷없이 에베소의 많은 응답들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응답 이후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로마를 가기 전입니다. 가기 전에 로마의 응답을 미리 본 겁니다.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전부 다 봤어요. 여기 한 가지 더 단어를 붙인다라면 미리 보고 갔어요. 미리 보고 갔어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보는 자는 이미 그 응답을 소유한 것과 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미리 뭐 하고 있다?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런 눈으로 봤을 때 성경에 사도행전을 쭉 보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집이 있더라고. 집.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들이 있더라고. 우리가 지금 가정에 대한 응답들을 쭉 찾아나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한 번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집과 가정의 특징이 뭔가?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 집을 쓰셨는가? 오늘 그 첫 번째 집이 마가 요한. 엄밀하게 말하면 마가 요한의 집이 아니에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에요. 어머니의 집. 그 어머니는 성경에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15개 다른 문이 열리고 3천 제자가 몰려오고 하나님이 얼마만큼 귀하게 쓰시는 집 아닙니까?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과 집을 그렇게 쓰셨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정과 집을 이렇게 축복하셨는가? 그렇죠?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또 한 집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0중에 보면 루디아의 집이 나옵니다. 루디아. 이 루디아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살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마게도냐를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관문. 그리고 로마 복음을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기점에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루디아를 선택했는데 이 루디아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어디에 들어와라?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사실은 바울은 총각이고 루디아는 유부녀 아닙니까? 말하면. 그런데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 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우리의 가정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알고 초대했어요. 사실은 그냥 집이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가정, 가문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바울이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집 식구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집을 그 다음부터 계속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만큼 사용을 했냐면 나중에 기록에 보면 루디아의 집이 이렇게 변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됐다라는 것은 형태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집은 똑같으니까 형태가 바뀐 게 아니고 그 집에 쓰이는 용도가 바뀐 겁니다. 용도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한 지역을 살릴 만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한 지역을 살릴 축복들이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축복까지 되어진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집인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또 한 사람의 집이 있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그 소책자 가운데 아주 작은 소책자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소책자는 뭐를 중심으로 기획되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그래서 성경을 배경으로 조금의 상상력을 더해서 이제 초대교회 예배의 그 구성을 한 거예요.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요. 그 집이 누구의 집이냐라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집입니다. 마지막에 이 집은 로마에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도 있었고 또 로마에도 그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딱 읽으면서 초대교회 예배는 이게 굉장히 가정 중심으로 이 복음이 굉장히 세밀하게 퍼졌어요. 예배도 가정 중심으로 굉장히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이 똑같습니다. 나중에는 두 가지로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되어지고 또 로마 교회가 되어집니다. 똑같이. 그렇다면 여러분 집이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말은 그래서 나온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미션 홈이라는 단어입니다. 미션을 가진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션을 받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집인데 한 가지가 차이 났죠. 뭐가 차이 났어요? 요게 차이 난 거예요. 홈은 똑같아요. 홈은 많아요. 이 땅에. 큰 홈도 있고 작은 홈도 있고 많다니까요. 집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가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달랐죠. 미션을 받았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두고 우리가 축복을 한다라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면 우리 가정, 가문, 후대가 받아야 될 최고의 응답은 뭘까? 맞죠? 우리가 돈도 받아야 되고 건강도 받아야 되고 후대가 성공도 해야 되고 많은 응답은 따라오는 겁니다. 뭐에 따라 따라오느냐? 한 가지에 따라 따라옵니다. 전부 다 이 후대가 뭘 가졌느냐? 주님이 약속하신 미션을 다 받았어요. 요거 하나가 달라요. 이 미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걸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이 그 가정과 가문을 다 살렸어요. 그래,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정 가문 후대를 가지고 하나님 미션을 주시는데 왜 하나님은 이걸 중심으로 움직일까? 미션을 중심으로 움직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첫 번째 미션을 줄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자세히 보면요,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게 되느냐? 요걸 깨닫게 됩니다. 여기 뭐예요? 변하지 않구나.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가정 잘 변합니까? 여러분 가문 잘 변합니까? 보니까 제일 안 바뀌는 곳이 가정이라. 사실은 제일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제일 안 변해요. 안 변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사실은 이거 쉽게 바뀌면 세계복음화 빨리 되겠죠. 그렇죠? 이거 바뀌면 얼마나 우리가 속이 편하겠어요. 근데 진짜를 자세히 보니까요 제일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가정 보니까요 맨 나중에 응답해요. 야, 이게 잘 안 바뀌는구나. 특징이. 왜? 이유가 있더라고. 왜 가정이 제일 안 바뀌느냐? 서로가 서로를 잘 안다라고 생각해요. 안다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모르는데 아는 척해요. 그래서 가정이 제일 안 바뀌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요 절대로 바뀌지 않는 이 가정,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 가정을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느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썼다니까요. 결과의 응답은 이리 됐다니까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절대 불가능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절대 불가능처럼 보이는 여리고와 같은 탄탄한 성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절대 불가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썼다니까요. 결과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예배하고 불렀다니까요. 자, 그럼 오늘은 두 번째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뭘 일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뭘 열심히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집도 똑같고 그 안에 있는 구성원도 똑같았어요. 근데 이 세 군데의 특징이 뭐냐?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미션을 받아뺐어요. 하나님의 이 미션을 소유한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게 키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미션을 받은 마가 요한이 이 언약의 결단을 했다니까요. 그 집에 가면 죽어요. 이단이기 때문에 120명을 모았다. 그 자체로 목숨 건다니까요. 근데 마가 요한이 그 결단을 한 거예요. 우리 집으로 와라. 우리 집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말 때까지 같이 기도하자.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 마가 요한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사복음서 있죠? 뭡니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잖아요. 이 사복음서에 가장 뼈대가 되는 성경이 있어요.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작성을 했고 신학자들은 첫 번째 작성인데 이 성경을 보고 그 다른 그 사도들이 이걸 영향을 받아가 적었다고 해요. 그 첫 번째 기준이 되는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요 기준이 되는 첫 번째가 마가복음이었더라. 그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어요? 이 마가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하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선교하러 가죠. 첫 번째 선교사 아닙니까?
바울이 바나바하고 선교 여행을 갈 때 둘 다 사도 아닙니까? 사도가 그렇잖아요. 한 명 데리고 갔어. 누구 데리고 갔어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바울, 바나바, 마가 요한이라. 그럼 마가 요한이 중간에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도망갔잖아요. 물론 도망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바울이 다시 마가 요한을 씁니다. 다시 쓰기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이라는 인물은 정말 그렇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뭔가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진짜 뭔가를 가진 사람이에요. 루디아도 마찬가지죠. 브리직을 나굴라고 당연하죠. 뭔가를 가지는 전체가 변화된 게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의 올바른 미션과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가정 전체가 바뀌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절대로 안 바뀌는데요. 우리 가문 이거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가정 전체와 여러분 가문 전체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누구를 보시느냐? 요거 봅니다. 그 가문에 하나님 부르신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떤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뭐가 우리 자식 안 바뀌는데요. 우리 가문 처리가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누구 바꾸면 돼요? 키를 잡아야 돼요. 안 바뀌는 이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는 거라.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이 가정에 하나님이 응답 가진 미션 가진 자로 파송한 요 한 사람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이 정확하면은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소망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아멘. 소망이 당신에게 있어요. 아무런 핑계 대지 마세요. 성경은요. 하나님 약속했다니까요. 이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미션을 가졌는가가 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션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약속하신 언약부터 잡으세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입니다. 누가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내가 전에 쓴 글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미션입니다. 이 언약의 한 사람은요, 이거 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과거, 여러분의 가문의 영적 대물림,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던 창세기 3장의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이 여러분의 가문을 타고 우상 숭배의 결과로 어마어마한 영적 대물림이 이미 내려와 있어요. 그게 그 가정의 어마어마한 과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지나온 모든 길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 영적 대물림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문제가 터진 게 아닙니다. 이 영적인 대물림이 오랫동안 묻혀있던 그 배경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사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갈등 태어났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서로가 걸고 넘어지는 게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거의 대부분 똑같습니다. 이 대부분 맨날 싸우는 게 레퍼토리가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러면은 그 레퍼토리의 그 상대방이 안 변하거든. 안 바뀌잖아요. 그럼 우리는 너는 왜 안 바뀌? 이렇게 얘기하죠. 깨달아야 돼요. 영적 대물림의 산물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가 그 영적 대물림이 가정에 100배, 1000배로 내려와 있는데 그 속에 오늘날 내가 있는데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그걸 한마디 했다고 바뀐다. 그럴 법이 없어. 아니 그걸 조금 이해시킨다고 바뀐다. 그래서 이 영적 대물림은요. DNA 속에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루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대물림 속에 DNA 속에 그 각인된 게 자기도 모르게 살아가면서 표출된 거예요.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불쌍히 얘기해야 돼요.
희생자 아닙니까? 내 성격이 이렇게 원하고 싶어서 성격이 아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대물림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건 안 보이고 지금 드러난 거 한 그거 조그마한 그거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빨리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으로 얘기하지 않고 노력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꾸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는가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주셨는가. 이 영적인 대물림은요 어떤 경우에도 안 바뀝니다. 왜? 그게 오랫동안 쌓였던 우상숭배와 사단의 결과이기 때문에 노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이 있어요. 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재앙을 끝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진 자가 승리한 자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가 1부 때 했잖아요. 정말로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영적 대물림이 순간순간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건져내는 방법이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여기에 대한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리스도가 되면 끝나는구나. 이 사람도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깨달아지면 끝나는구나. 깨달아지는 순간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건 열심히 완전히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정확하게 그게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진 자는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뭔 줄을 알고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답이 정확할수록 뭐 하는 겁니까? 언약 잡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입니다. 배경을 다 꺾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의 모든 상처를요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세요. 순간순간 여러분 입술에 그냥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순간순간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두고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음을 선포하시고 꺾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로 될 수 있으면 다른 방법을 주셨겠죠. 성경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이 아닙니다. 내 안에 결단 나야 돼요. 오직으로. 여러분 사단이 이게 영적인 존재고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 이게 다 안다니까요.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사단이 이 과거에 이 어마어마한 걸요. 믿음의 한 사람이요. 어느 날 요구할 때까지는 살아 움직입니다. 언제 꺾이느냐? 이 믿음의 한 사람이요.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아, 이게 맞는구나. 여기에 오직으로 딱 깨달아지는 그날 사단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안에 내 열심히 뭐 내가 돈 벌면 되고 내가 조금 좋은 말 하면 되고 그래가 될 것 같으면요. 그때 됐다니까요. 그래서 이 응답의 시간표는 나의 시간표입니다. 오직. 두 번째입니다. 요거는 진짜 요거는 믿음으로 깨닫는 시간표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요거는요. 정말로 믿음으로 깨달아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못 깨닫도록 계속 다른 작업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요거는 깨닫는 작업이고 두 번째는 미션인데 찾는 미션입니다. 요거는 깨닫는 미션. 이게 아무나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골백번 들어도 안 깨달아지는 사람은 절대 안 깨달아집니다. 어느 날 돌 깨지는 소리 들립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구나. 어느 날 돌 깨지는 그날 흑암은 무너집니다. 두 번째는 찾는 미션입니다. 자, 이 마가 요한이 이게 그리스도의 답이 났거든요. 그리고 그 수많은 집 가운데 우리 집에 와서 이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뭘 찾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겁니다. 자,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자세히 보면요. 사실은 이 응답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성경에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의 키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찾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미 숨겨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찾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하고 관계되어 있느냐? 여러분의 현재하고 관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 현실, 이 안에는 수많은 갈등과 문제. 그래서 이건 오늘하고 관계 있다니까. 과거는 그리스도로 완전 발판 쌓는 오직이 딱 담나면요, 사단이 더 이상 틈을 못 찾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과 현실은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라면 하나님 나라 이루는 도구입니다. 요거 찾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저는 진짜 고민이 많거든요. 이건 알기는 알겠는데 이걸 전달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알면은 다 끝나는데, 여러분의 가정의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이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자세히 보면요, 그 속에 뭐가 숨겨져 있느냐? 우리 가정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요걸 보고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무조건 복음 전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유일한 전도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요걸 깨달을 때 사실은 그때부터 현실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이 집 뭘 깨달았느냐?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왜 우리 집을 예루살렘에 두었는가? 감난산에서 내려와서 가장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마가 요한이 어머니 집에 들어갔어요. 그렇잖아요. 마가 요한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뭘 봤습니까? 왜 우리 집이 예루살렘에 있느냐? 우리 집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겠구나.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겁니다. 루디아, 뭐하고 관계 있어요? 루디아? 빌립보라는 지역하고 관계 있어요. 먹고 사는 집이었는데 어느 날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으로 하나님이 이 빌립보에 우리 집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이 빌립보 지역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구나. 아멘. 그러니까 빌립보에 사는 그 집이 빌립보 전체에 제자의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무덤이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에. 그 말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 응답받고 제자 세우고 로마 복음화 하다가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응답의 집은 뭡니까? 로마 복음화라는 응답을 잡은 거예요. 뭔가 있어요. 꼭 그게 지역 복음화뿐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런 게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상처가 있잖아요. 상처. 여러분의 후대 가운데 선천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어요. 맞잖아요. 나하고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상처가 있다니까. 내게 주어진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 받고 진짜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의 상처가 뭐가 되느냐? 오늘의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이 되어집니다. 이걸 깨달을 때 여러분은요, 진짜 중요한 눈들이 그때부터 열립니다. 제가 잘 아는 분 가운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해를 남겨놓고, 이분이 장로님인데요, 자기 자녀가 밖에서 공놀이 하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적사했어요. 장로님인데 조금 전에 자기 눈앞에 봤던 아들이 공놀이 하다가 잠깐 다른 데 본 사이에 공주수로 가다가 차에 치여 죽습니다. 그럼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그래가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내 자녀의 인생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응답 끝났구나. 우리의 가정도 응답도 그렇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찾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내 자녀를 그렇게 이른 나이에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불러가겠다니.
그때부터 뭐 하느냐? 응답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 장로님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본인이요 평생의 응답을 찾은 거예요. 아, 저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와 같은 그 어린아이들이 지금 수많이 버려져 있는데 나는 내 자녀밖에 볼 수가 없었구나. 내 자녀는 나 때문에 복음이라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만 수많은 그 어린아이들이 복음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거 하기 시작했어요. 양자를 삼기 시작했어요. 그냥 육신의 양자 말고 영적인 양자. 내 평생에 내 아들과 같이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내 평생에 복음 전하는 영적인 양자를 삼겠다. 그리고 그 장로님 밑에요 수많은 영적 제자들이 그때부터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상처가 아니죠. 평생에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나의 하나님 나라의 문들로 전부 삼은. 이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깐 잘 된다 안 된다 뭐 없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주고 좋다 나쁘다와 떠나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숨겨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미션을 가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부터 뭐 하셔야 되냐?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만 아는 거라. 왜? 내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부터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그냥 이거 하면 돼요. 진짜 기도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기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 전체가 보여집니다. 그 미션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미션을 찾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깨닫는 시간표. 이거는 평안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을 이미 구원받았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찾아버리면요 어마어마한 문들이 보이는 겁니다. 아무도 못 보는데 나는 보입니다. 마지막에는 뭐 하는 겁니까? 성취하는 미션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여러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한 사람이 깨달아보면 전달됩니다. 찾아보면 그건 영원한 응답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해가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한 사람 그리스도를 끝내놓고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설명하시고 40일 동안 설명한 이유는 이걸 다 찾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120명이 전부 다 가정에 대한 가문에 대한 언약을 다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성취하는 것도 네 힘이 아니다. 뭐는?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 이때부터 뭐가 이해되어지느냐? 내 힘과 열심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 성령 충만이 이해가 됩니다. 왜 날마다 내가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되는지. 그러잖아요. 그 결론에 나야 성령 충만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오순절 날에 시간표가 있습니다. 다 시간표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요 때에 맞게끔 하나님이 성취시켜 갑니다. 그래서 성취하시는 분도 이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결론은 자세히 보면 초대교회는요 열심히 일한 게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시간표가 있었고요. 진짜 찾는 시간표가 있었고 능력을 받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겁니다. 그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표대로 모든 걸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요거를 진짜 받고 깨달아 보면 다 끝나거든요. 그걸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진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게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영적인 비밀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한번 해볼까? 하면 되겠지. 그래도 하는 게 안 낫겠나?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기도가 안 하면 안 되겠구나가 완전히 결론 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기도에 생을 걸어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얼마만큼 하면 됩니까? 그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기도로만 되어지는구나. 결론 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괜찮아요. 여러분이 있는 집에서. 그리고 힘 얻으면 교회에서. 그래서 초대교회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항상 두 군데가 나옵니다. 성전과 집이 나옵니다. 응답받고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집에서 응답받고 교회 와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이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기도에는 뭐가 필요하냐? 영적 리듬이 필요합니다. 기도에는 첫 번째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간절함을 실제 삶으로 할 수 있는 리듬이 필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가 정식기도입니다. 이거는 내 기도에 대한 영적 리듬을 만드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24시 기도는요, 그거는 말이 24시지 한꺼번에 안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정시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침 첫 시간, 밤이 자기 전에 마지막 시간, 그 다음에 낮에는 생각으로. 이게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5분씩만 투자하라니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 기도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 탁 붙들고 몇 시냐, 문자 메시지 몇 개 왔냐, 뭐냐 이거 보기 쉬운 거지. 아침에 탁 일어나가지고 5분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쉽지 않은 걸 이제는 갱신해야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이 멀리 있어야 돼. 스마트폰이 손이 안 닿아야 돼.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아무것 그냥 5분 딱 하나님 앞에 서세요. 아멘. 아침에 더듬더듬 뭐 어떤 시간이 몇 거 상관이 없어. 묻어두고 나를 드리세요. 기도를 뭘 합니까? 나와 있잖아요. 저거 세 개 잡고 그냥 아침에는 뭐 하느냐? 무조건 성령 충만하면 돼요. 다른 과목도 힘 얻으면 돼요. 그리스도로 끝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루어 갈 것이고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계속 마음과 생각이 안 잡힐 때가 있어요. 일어났는데 고민이 먼저 되거나 뭔지 모르게 산란하거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뭐 하면 되느냐?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신앙 고백만 하세요. 그리스도만 고백하세요. 언제까지? 내 생각이 끊길 때까지. 굉장히 기분 나쁘다.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 고백해야 돼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월요일 날 뭘 잘못 먹었는지 새벽 1시예요. 제가 살아가면서 그만큼 큰 복통이 없었어. 와, 딱 일어났는데 얼굴에 피가 안 올라가가지고 완전히 막 뇌가 안 돌아가. 그래가 막 위아래로 막 화장실에서 1시간을 있었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나올 게 없어가지고 엎어졌어요. 진짜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가 제가 아무것도 기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밖에 못 됐어요. 그냥 신앙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상태도 주님이 주인 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직까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계속 아픈데, 근데 희한하죠. 나는 아파가 죽는데 죽는 거하고 신앙 고백하고는 따로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요 역사하십니다. 순간순간 하세요. 밤에 압니다. 근데 우리 어제 다민정 예배 드리면 야, 잘 때까지 스마트폰 봐도 괜찮다. 뭐 습관이 그럼 어떻겠냐? 봐라. 보고 어차피 자기 전에 눈을 감을 게 아니냐? 감아요, 안 감아요? 감아요. 그럼 그거 보고 눈 감는 그 순간에 기도해라. 아멘.
체질이 이러면 또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누리면 제일 좋지만은 어차피 누린다고 하면은 보고 어차피 잠오면 눈 감을 거 아니야. 눈 감고 5분만 기도해라. 다시 말하면 기도하다가 살아. 아멘? 기도하면서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어차피 살 거니까. 근데요, 그 하나하나의 아주 작은 것이 뭐가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리듬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영적인 분위기가 바뀝니다. 희한합니다. 여러분 열받을 때요, 그냥 열받으면 안 돼요. 그냥 신앙 고백하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거요, 진짜 한 30번만 해보면 다 삭힙니다. 아멘? 이 말 하고 싶을 때 신앙 고백하세요. 아멘? 속으로 고백해 보세요. 어떻게 역사하는지. 영적인 상태만 바꿔라. 그러면 오늘 알잖아요. 요 상태만 우리는 바꾸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만남, 일, 사건, 하나님이 전부 주관해 가십니다. 응답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나중에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바뀐다, 응답이 없다, 변하지 않는다, 아무런 갈등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은 다른 데 숨겨져 있어요. 언약 가진 나 한 사람이 진짜 올바른 언약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성령 충만을 입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미션 가진 가정으로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여러분 이거 진짜 기도 계속하세요. 정말로 그리스도로 다 끝났는가? 여러분의 과거를 청산하세요. 나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이거는 찾을수록 응답이에요. 진짜 찾았다. 여러분 이게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찾는 만큼 성령의 역사는 따라옵니다. 응답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그냥 우연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가정 가문을 향하신 2026년에 하나님의 절대 응답입니다. 그리스도의 미션을 받은 가정, 나 한 사람이 그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대신방을 통하여서 또 온 가족은 농회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이 응답이 더 구체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언약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자신을 보고 또 우리의 가정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교회의 현실을 보고도 우리 스스로가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 불가능임을 포기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가문은 절대 불가능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가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언약 가진 한 사람, 하나님은 그 언약의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절대 가능의 응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깨닫는 미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우리의 가정에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상처를 아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미래를 아시고 주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절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두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각 가정마다 미션을 찾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은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 15개 나라의 문을 여시고 3천 제자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전달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모든 길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만 주님 앞에 서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나의 작은 시작과 마지막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6일 동안에 우리의 삶이 정말로 우리의 가정의 삶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미션을 받은 축복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받을 때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 받을 때마다 찾아지게 하시고, 말씀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끝이 우리 남은 모든 삶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미션을 받은 가정으로 우리 모든 온 세상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가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